여러분 현실 속에서 아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에 수분이 몇 %라고 하죠? 70%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의학계에서는 인간은 공기가 없이 3분, 물 없이 3일, 음식 없이 3개월을 생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거기는 개인차가 있긴 하겠죠. 우리가 아주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도 3일간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요, 각기 나름대로 물을 가지고 나왔겠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니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챙겼을 테니 물을 지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난 동안에 그들은 물을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리필할 수 없었고 모든 것들을 다 소진했습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3일간 물이 없으니 힘드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다양스럽게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물이 너무 썼던 것입니다. 아예 없으면 소망이라도 갖지 않을 건데 물이 눈앞에 보이는데 마실 수 없으니 요즘 말로 하면 희망 고문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직접 보여주시면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지. 어떻게 3일 만에 이렇게 믿음 없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물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그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힘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큰 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권적인 능력과 역사를 그들이 봤기 때문에 작은 물쯤이야 하나님께서 그 부분도 만지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인도받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설득을 잘해가지고 목에 줄을 메어서 개가 목줄에 끌려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온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노예였지만 출애굽할 때에는 각 가정의 개인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의 믿음대로 자신이 그것을 따르겠다는 자유의지대로 문임방과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받아 구원받아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큰 물인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왔냐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3일 전에 나의 하나님은 힘이 되시고 노래이시고 구원이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지금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괜찮다 생각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피해자 모드로 바뀌어버립니다.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탓을 하고 싶어하고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 안에서는 리더에게 무엇인가를 탓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고용인이라면 고용주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인도를 받거나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한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온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공동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세심하신 역사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요즘도 간혹 그런 얘기를 듣지만 매 주일이 기다려진다라는 말씀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이 아닌 4개월을 우리는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문제가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여러 가지 부족함과 결핍들이 보이면서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현 있죠? 하얀 백지에 점 하나 찍으면 점만 보입니다. 점은 하나 작은 점일 뿐이지만 그 점 외에 많은 하얗게 구성되어 있는 어떤 그런 여백은 보지 못하고 점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큰 은혜와 사랑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지만 점 하나, 흠 하나에 우리의 눈이 끌려다니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입술이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오신 한 가족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곳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기까지 아주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공감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새롭게 오신 분들이 다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을 세세하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감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제자리에서 제가 어느덧 너무나 당연해져 버린 특별하고 소중한 은혜에 대해서 그분을 통해서 리프레시 되는 은혜가 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 우리 정원 모임이 시작되면, 소그룹 모임이 시작되면 기존의 지체들과도 함께 말씀 안에서 더 깊은 그런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새롭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들과 새 가족들과 함께 또 귀한 시간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어쩌다 저쩌다 우연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의 가정들에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고 놀라워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마치 유효기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인가 감동이 식어져 버리고 믿음이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 성령의 인도함 앞에 나가서 어떤 문제나 어떤 결핍도 우리를 향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보이는 상황, 그것을 넘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원망과 불평을 일삼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뭔가 이 아쉬운 표현을 하고 이 낙심하는 말을 하게 될 때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필요한 게 정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구하자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의 권면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체들 간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 혼자만 꽁꽁 간직하고 숨겨두지 마시고요,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옆에 분들에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눔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함께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불평거리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격려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반응은 아주 격렬해집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반응은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별로 느낌이 확 오지 않죠. 그죠? 이 원어에 보면 이 부르짖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는 성공적으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아주 귀한 리더였습니다. 지금 그의 마음은요, 이스라엘 시절의 노예들이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좀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같이 함께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없어서 원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이었겠죠. 큰 물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도 작은 물에 흔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자리 걸음에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모든 것들을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죠. 잘 버티기를 그냥 바라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3일간 물이 없는 이 힘겨운 그들의 연약함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기에 그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 하나님은 책망하거나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갓 태어난 것 같은 신생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그저 도우시고 봐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말씀 속에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았던 모세로서는 지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겠죠. 이제 좀 믿고 따라주면 좋을 것 같은데 눈앞에서 일희일비하면서 그 앞에서 모세를 향해서 한없이 원망하고 이 불만을 토론해내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물이 있어도 문제고 물이 없어도 문제인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셨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연속적으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면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3일짜리가 되지도 않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문제는 있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 소리는 들립니다. 그 때문에 교회나 가정 그리고 일터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 자체만으로도 좀 힘겨운데 가족들이 아빠를 향해서 혹은 엄마를 향해서 또 지체들 가운데 동료들의 그런 원망과 불평까지 들어야 된다면 참 힘겹겠죠. 부모님들 또 소그룹이든지 대그룹이든지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장난이 아니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분명하게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세의 온유함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성격의 온유함으로 그가 이 어려움을 극복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분명히 흥분해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의 대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불평했으니 사람들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그 문제를 무마시킬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 문제의 답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물이 없는 문제, 그로 인해서 공동체의 분열의 위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손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과 풀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우리는 모세의 절규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부르짖음대로 하나님은 해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것을 가져다가 쓴물 마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 쓴물은 단물로 바뀌었고 모두가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면 정수기 대신에 브리타 대신에 사용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정관사도 없고요, 한 나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은 것도 분명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가져다가 던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효험을 가지고 있는 나무인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그냥 한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가운데 여러 쉬운 번역들에는
나무 가지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또 나무의 부분 여러 가지로 해석을 곁들여서 번역을 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사실 나무를 뿌리채 던졌는지 아니면 그 나무에 가지를 던졌는지 열매를 던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리키신 걸 던졌더니 고쳐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리셨던 십자가의 그 나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십자가에 얼마나 대단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상징물이었습니다. 최악의 사형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시고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의 장신구를 많이 꾸미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 우리를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고 도와주고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그저 십자가의 그 액세서리가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그 액세서리를 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겠다라는 리마인더로 우리는 장신구로 십자가의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영화에 보는 것처럼 십자가를 들이대면 악귀가 쫓겨나고 드라큘라가 쫓겨나는 것이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 도구와 사람에 집착하게 될 때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종종 저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나를 처음에 전도해서 내가 구원의 자리로 인도했던 그 사람, 중요하죠. 내 신앙의 힘이 되는 목회자, 멘토, 중요합니다. 어떤 기적이 놀라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건, 그 일들을 경험했던 교회, 어떤 장소, 그 날짜, 어떤 찬양 집회와 어떤 수련회, 집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한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감사한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바랄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고 나아갈 방향을 안내해 주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우리는 온전히 의지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름이 없는 나무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그런 인생과 같고 여러분과 별 다를 것이 없고 여러분보다 때로는 못한 부분도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날의 그 기적, 그 나무를 던졌던 모세, 또 그 장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고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해주시는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면 어떤 문제를 앞으로 만난다 할지라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어떤 위험과 질병이 임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큰 홍해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이제 작은 물 마라에서 다시금 치유하신 하나님을 보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온 교회 공동체의 세기를 열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의 매 삶의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실 물을 고쳐서 이스라엘을 살리신 그 하나님,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동일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리키신 그 나무를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순종만이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 던지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무를 던진 모세처럼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의 주도권을 내어 던져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고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질 때 다른 사람의 삶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시고 가리키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여준 것처럼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가루가 있는 오아시스, 바로 엘림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치유,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자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위해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을 온전케 하시고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던져서 내어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할 때 상하고 지치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주관하여 주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잔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날 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 뜻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위에 줄이고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위에 줄이고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이 상하여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우리가 평안할 때든지 공고할 때든지 의 가운데 줄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든지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의리에 줄이고 목마르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잔을 채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시간을 통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헤매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지인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의 통로가 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두 손 높이 들고 마음이 상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에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공동체에 열어가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일상들 가운데 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쓰는 것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쓴물처럼 괴로울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함없는 그 사랑 그 권능을 믿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처럼 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고치실 분,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를 바꾸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길 가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해서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고 행할 길을 안내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것들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받는 함께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풍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충만한 우리의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시간을 통하여 모든 일들이 주의 말씀으로 온전함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마음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이 시간들을 드리오니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향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위험한 것들은 홍해에 던져서 심판하시고, 약하고 불완전한 것은 던져서 고쳐주신 구원과 치유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던져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갈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행할 일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큰 역사만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작은 순간에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치유와 구원의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3일짜리가 되거나 무뎌지고 닳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전보다 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알아가고 또 나누고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가리키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또한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자신을 던져서 당신의 음성에 순종한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던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던져져서 고쳐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죄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선교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